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렇게 11절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를 제거하기?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걸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걸로 우리가 알고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오늘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모든 제자들,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역사를 이룰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큰 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맞는 얘기인데 그 큰 역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전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게 큰 역사예요. 그런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압박하는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를 쳐 부수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나라가 잘 살고 자기들이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씩 하고 그런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가시는 그 동물이 뭐였죠? 나귀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귀는 그때 당시에는 비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나귀가 아주 비천하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동물을 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헌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보면 나귀가 말하고 거의 동등한 값지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갔고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울 때는 뭘 타고 다녔냐면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당신은 지금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행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흔드는 것도 겉옷이고 나무 가지예요. 군마를 타고 갔다면은 갑옷을 입고 창검을 흔들어야 이게 맞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적인 것으로 나귀를 탔고 겉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형렬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행렬은 전장에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가는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온 인류가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큰 사건을 일으킬 건데 그 사건을 생각하는 예수님과 따라가는 제자들과 또 이렇게 따라가는 군중들과는 정반대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나 이게 정반대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 뜻에 저를 맞춰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럼 내 존재는 어찌 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내 존재는 어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영적으로 좀 깊은 사람들은 내 존재는 어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질 않아요. 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찾는 것이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늘어주게 하면은 나는 손해인데, 나는 손해본 것 같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이 제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 서로 대치될 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은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로마 군인들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로마를 박살을 내고 자기 유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 왕국 재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은 다윗 왕국 때 재건됐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국이 다윗 때 이뤘던 그 왕국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에 이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백성만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것 두 개다가 이걸 둘 다를 부인해버려요. 유대 백성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것 두 개를 만족을 해줄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둘 다 부인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나는 다윗 왕조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한번 우리 넘겨봐요. 12장 35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내 주께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자손을 통해서 뭔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왕국을 재건할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어찌 다윗이 자기 자손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고백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라면서 나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유대 민족에게 뭔가를 해줄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를 선포하러 왔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성전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러시죠. 15절부터 19절까지의 성전, 여러분 주석 성경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뭐 성전, 청결, 뭐 또는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어떤 주석은 보면 성전, 숙청 이렇게 나온 주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절이죠? 15절부터 몇 절까지죠? 15절부터 19절까지죠? 19절까지예요. 19절까지. 여기 지금 성전, 정화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거 그 옆에 영문 성경을 한번 봐봐요. 그럼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기도의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조금 달라요. 예. 성전이 뭐냐면 집이에요. 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온 민족, 온 나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가? 그때 당시로 생각해야 돼. 그때 당시로. 누가? 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누가? 유대인이 어디서?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뭐 해요? 기도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실 사명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전의 역할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게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사명과 특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명과 특권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을 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을 택한 것이 유대인을 이뻐서 택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뭘로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이뻐서 주시는 특권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한 장소로 성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줬어요. 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이뻐서 주시는 특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냐?
이거를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뻐서 하나님 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신 특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과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뻐서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감당을 못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정화에서 한 단계 더 나가버려요. 성전을 부인해버려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정화를 뛰어넘어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보십시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를 지울게요.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 양 목사님 요 얘기를 좀 하시대요. 그죠? 요 얘기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뭔 사건이 있는가 봐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뭔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를 저주해버리죠. 응.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서 뭔가 무화과를 드시려고 했는데 잎사귀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4절에 보면은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예요. 응.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20절부터 25절, 26절이 없으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말라서 죽어버렸죠. 무화과 뭐라고 할까요? 마름이죠. 이게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그 잘 쓰는 뭐라고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예, 마가가.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잖아요.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둘러쌌어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무화과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잘못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 뭐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무화과 안 넣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해버려요. 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냥 차라리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안 열었어. 그런데 저주해버렸어. 그런데 무화과 때가 또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열매가 없었죠. 예.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의도적으로 마가가 얘기하는 성전 좌우로 딱 배치를 시켜가지고 성전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대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전으로서의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혀져야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누구를 일으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때는 뭔 때냐면은 예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때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와서 구원의 사역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 나라를 부흥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고 이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왕조도 아니고 니네가 지금 바라는 성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건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심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뜻과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마음에 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이루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주님의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내용을 딱 앞에 놓고 그가 늘 잘 쓰는 앞에 뒤에다가 딱 샌드위치 기법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 것일까? 어떻게 맺혀지는 것일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기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한 행진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꿈과는 또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으로, 내 뜻이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저의 뜻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이에요.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저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특별히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뭘까? 그 길이 뭘까? 그것은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기를 나누는 아픔이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상대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나를 찾는 길이래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사는 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상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늘 섬겨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죽으니까 저걸로 끝났어요? 죽고 나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만 인류의 구주라고 칭하게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로서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여러분은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